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지렁이보다 더 미물에 처한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어려움을 감내하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속죄의 제물로 삼아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것을 덮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못 잊어서 감사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면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아버지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번 기쁨 넘치네. 건 기쁨 넘치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아멘.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 나의 넌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널 지고 가리다. 거멸류관을 서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널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널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거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주로 믿는 자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려는 구원 계획으로 인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자녀들이 세상 일 접어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주의 날에 거룩히 구별하신 성전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 자녀의 신분을 깜빡한 채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기도 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입으로 지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 일 핑계로 내 마음 따라 살며 내 뜻이 옳다 여기며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중점을 두고 살았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교만했사오니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영의 일을 생각하여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화원생명교회를 28년 전 이곳에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도행전 속의 초대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로 알아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려는 목표를 세워 건강한 교회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해도 성도들이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기쁨으로 나누며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며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맡겨주신 직분과 직책에 충실하게 충성하며 맡은 자들에게 충성을 구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6.25 전쟁을 경험하면서 자유와 비자유의 쓴맛 단맛을 보았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교활한 말, 아첨의 말, 속이는 말, 거짓말들에 의해 쏟고 속았던 과거와 현재 여러 말들을 들을 때에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마음을 다하여 통치할 수 있는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잘 선택하게 하옵시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지도자를 위해 엘리야 선지자처럼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역병으로 교회와 우리 선교지들이 형편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려운 가운데서 나타나며 결국은 이기어 승리하게 하시오니 우리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함께 하셔서 영혼 구원의 거룩한 역사가 지속되게 하옵시며, 선교의 현장에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능력과 성령 충만하심으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셔서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 하셔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지혜와 능력과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기쁨의 말씀,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 평강의 말씀이 되며 세상을 이기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대로 천사와 함께 능력과 큰 영광으로 땅 위에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기근 이 시대에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에 다 주님의 것인 줄로 인정하고 드리는 물질,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세상에 어떤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며 허탄한 데 물질이 지출되거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워지거나 비천에 처해지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맡아 주실 줄로 믿고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간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기부금 납입증명서 필요하신 분 발급받으시고 선교 편지를 읽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며 사랑의 게시판에 광고와 봉사 자원 모집을 합니다. 차량 운행 봉사 자원을 모집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기쁨으로 협조하실 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나라가 어지럽고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은 없다는 게 참 개탄스럽고 이렇게 많은 인구가 있지만은 참 탁월한 지도자 한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도토리 키재기예요. 서로 거짓말 많이 하고 서로의 흠집을 물어뜯고 마치 동물의 세계와 같이 약육강식의 세상이 돼가지고 정치판이 그렇고 국민들은 마음 붙일 곳이 없고 거기다가 교회까지 타락을 해가지고 목회자들이 천수백 명이 어느 정치 집단을 지지하는 복음을 중심으로 한 메시지를 성명서를 내야지 어떻게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말고는 개인의 정치적인 의사의 자유이겠지만은 무리가 모여서 한 국민으로서 모인 건 모르겠는데 한 무리가 모여서 마치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그분들은 보면은 귀찮다는 거예요. 목회도 힘들고 세상도 힘들고 작은 교회 목사만이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들도 있어. 힘드니까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정치를 한번 의지해 보겠다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참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거듭남이란 게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말은 우리가 사고방식이 전환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으로 거듭난 내 존재의 신분이 따로 있어요. 영원히 살 그 영혼이 거듭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몸과 마음은 이 땅에 두고 갈 거예요. 그러니 어렵고 힘들어도 일단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데 다 버리고 이 세상 정치를 의지하겠다는 거, 세상을 의지하겠다는 거. 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건
오래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지 내가 옳다 네가 그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엄청나고 어마무시하게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 받은 자의 수는 적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스쳐 지나간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지만은 온 국민이 예방주사를 맞고 전 인류가 예방주사를 맞는 일이 인류 역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들어도 예방접종률은 90% 이상이라고 하는데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언젠가는 반드시 끝은 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끝날는지 내년에 끝날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다만 성경의 예언대로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라 온 인류를 일깨우고 경각심을 불러주는 이런 전염병이 2년 동안 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엔 반드시 표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표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표적은요 자연의 섭리 이상입니다. 자연의 섭리를 이용해서 표적은 분명히 사인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려면 불가피하게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고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라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안을 뜨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정부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더 이상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 패스를 지금 실시하려고 하고 이미 시행하는 데도 있죠. 패스가 뭡니까? 혹시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계실까 봐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은 마트에도 못 간다. 통과가 안 된다는 거죠. 통과. 마트에만 못 가겠어요? 못 갈 때가 천지만지로 늘어나는 거예요. 식당에도 못 가요.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그 정책 자체가 정말로 합리적이고 예방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래도 그 제도를 수용할 수 없는 소수자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형편과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혈전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 예방주사를 맞아? 지금 예방의 약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기 신체를 자기가 보호할 권리도 있습니다. 저는 3차까지 맞았어요. 제가 안 맞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맞아야 되겠다 싶어서 내 자유로 맞은 거예요. 그러나 3차가 아니라 1차도 안 맞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개인 사정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신체는 자기가 보호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보호해 줍니까? 근데 그 권리마저 박탈을 시키고 이 제도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생활에 불편함을 주겠다라는 제도 자체는 전체주의로 끌고 가려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회가 자기 신체에 관한 결정권을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켜요? 거기는 임산부도 있을 거고 개인적으로 알레르기를 일으킨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나이를 점점 낮춰요. 이거는 개인의 인권의 침범 정도가 아니에요. 육신의 몸까지도 제도로서 끌고 가겠다는 거. 물론 정부가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 끌려서 그런 결정을 하는지 그 배후를 모르고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분별력이 없고 판단이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내린 결정이 그거라는 거죠. 그게 뭘 연습하는 건지를 몰라요.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을 위한 법인지 안 맞은 사람을 위한 법인지 논리에도 합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마치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당연한 듯이 끌려갑니다. 왜? 1차 맞았고 2차 맞았고, 이제는 예방의 주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 끌려가고 있어요. 맞으라니까, 자꾸 맞으라니까, 제도적으로 안 맞으면 마트도 못 가고 식당도 못 가니까 제도에 끌려가고 있다는 거죠. 이미 처음부터 강제로 다 이렇게 맞아라 그랬으면 맞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걸 정부에서 내가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도 자연과학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회과학에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해결하겠다는 것은 해결이 되느냐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면서 인권을 침해하고 자기 신체에 대한 권리까지 박탈을 시키고, 문제는 제도를 만든다는 것 자체에 제가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유하는 애기 엄마한테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임산부한테는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임상 테스트가 있습니까? 나이를 자꾸 낮춰서 청소년들한테 맞추겠다. 아니, 어른들한테 맞춰서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맞아야죠. 저는 그 효과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나 그걸 왜 자꾸 제도화를 해서 끌어들이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본인들은 나쁜 의도는 없을 거예요.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최선의 방법 배후에 누구에게 조절을 당하고 있느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세상 지도자들은 영안이 어둡잖아요. 국민들도 영안이 어두워요. 서서히 제도 안에 흡수되어져 가고, 마치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서 온도를 점점 올려서 결국에는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적응해 간다고 하는 거. 자연과학에서 일어난 일을 사회과학으로 적용시키고 앞으로는 영적인 세계까지 적용을 시킬 때에 서서히 이미 적응이 되어버렸어요. 만약에 백신을 패스를 제도화를 한다면은 방법이 목적을 배신하는 겁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방법이 잘못되면 방법 속에서 상처받고 다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두고 방법이 목적을 배신한다고 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억지로 주사를 다 맞으라. 목적은 좋아요, 건강을 위해서. 그 과정 자체가 방법이 목적을 이루지도 못하고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심지어는 유튜브에 QR코드가 짐승표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바코드가 나온 지가 벌써 한 30년 됐을걸요? 바코드가 처음에 나왔을 때 마트에서 이걸 찍는 거 보고 저 바코드는 짐승표라고 그래요. 내가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렇다면 짐승표는 전자카드도 짐승표고 뭐 휴대폰에 뭐 QR코드 다 짐승표라. 짐승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정도는 알고 계시는 줄로 내가 믿고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제도화를 해요. 자,
성소수자는 그렇게 보호를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신체적으로 접종을 못할 소수자는 왜 보호를 안 합니까? 제가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상관이 없어서 없다고 내 중심으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집에 애 놓을 사람도 없고. 그러나 이게 지금 제도 안에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육체에서 일어날 일, 어떤 변화가 일어날는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자, 오늘은 그 짐승의 마지막 때 행할 소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짐승이 누군지는 알잖아요. 교황이 짐승입니다. 적그리스도니까. 그 역사는 여러 번 얘기했고, 그 짐승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사야 14장 12절 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짐승은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랬어. 그 정체가 뭡니까? 12장 9절 계시록.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 정체는 분명히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읽어봐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우상으로 말하게 하는 것, 짐승이 행하는 이적입니다. 짐승의 우상, 적그리스도 교황이에요. 그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그의 권세에 따르지 않는 자는, 그리고 짐승표를 받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이미 16세기에 로마 가톨릭의 타락과 부패를 종교개혁자 전에 사브라놀 라왈드 같은 사람은 개혁 이전의 개혁자예요. 자, 그걸 개혁하는 사람들이 개혁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에서 대위건호 사건이라는 거 일어났죠. 이때 그리스도인을 개신교도들을 죽인 숫자가 7일 만에 3만 명이라 그러니까 그 후 학살이 끝날 때까지 죽은 숫자는 천문학적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저런 그림이 그려지게 됐나? 실상을 그림으로 그린 거잖아요. 사람을 총살시켜서 단순하게 죽인 게 아니라 참혹하게 갈기갈기 찢어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처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50만이라고도 하고 5억이라고도까지 하는데 숫자는 정확하게 몰라요. 좌우간 7일 만에 3만 명을 저렇게 죽였어요. 구약 시대에도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라 그랬어. 다니엘 3장 6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적그리스도가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 땅에서 행하는 일은 뭐냐? 13장 16절 읽어봐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는 적그리스도지요. 모든 자는 대상의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마에 뭘요? 짐승표를 심게 한다는 거죠. 짐승표는 누구에게 무슨 정표입니까? 사탄 정부가 사탄의 백성에게 주는 주민등록입니다.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니까 이 틈을 타서 영적으로는 더 혼란합니다. 어느 게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도록. 저는 목회자니까 교회를 막 보잖아요. 제가 말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 세계 교회를 바라봅니다. WCC, NCC, KCC, 연합이라는 것 자체는요, 전부가 이거는 종교도 국경도 아무것도 법도 질서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WCC를 가지고 화장실이라고 그러잖아요. WCC가 화장실이라고 그래요. 화장실에 WCC가 써있다. 종교계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 참과 거짓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서 분별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이런 시점에 우매한 성도들을 진리로 끌고 가지 않고 목회자 자신이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서서히 끌고 가도 모르는 거예요. 서서히 끌고 가도 모른다는 것이. 마치 이단에 끌려가듯이 영적으로는 더 혼탁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도 없이 QR코드가 짐승표라는 소문까지 떠돌겠어요. 바이러스는 자연과학의 영역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으로서 해결을 해야 되지 사회과학,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병을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자연과학의 영역에서 치료약을 만들든지 백신을 만들든지 하면 이것을 보급하는 것은 사회과학에서 하는 일이지만은 앞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뒤에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부작용이 어마무시하고 그거는 또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 배후에 그 제도를 만드는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렇게 연습을 시키는 통제권 안에 들어가도 아무런 느낌도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배후의 음모, 사탄의 음모가 눈에 보이는데 물론 이건 연습이겠죠. 마지막 때 짐승표는 아직은 아닙니다. 짐승표라는 것은 어쨌거나 신앙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을 거부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면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거래의 수단으로 쓰인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짐승표는 언제 일어날 일이냐? 대환란 때 일어날 일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세계를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정부를 만들고 하나의 돈 화폐를 만들고 그 짐승표 거래 안에 들지 않으면은 거래를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거부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제도화를 만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문화에 너무 편리함에 젖어서 거기 들어가서 못 빠져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그런데 짐승표가 내가 자는데 누가 와서 심고 간다고 그게 짐승표가 되나요? 짐승표는 기계로 만들어지는 것은 수단의 도구일 뿐이지 베리칩이든 홍채든 지문인식이든 편리함을 위한 수단이에요. 그걸 어디에 쓰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느냐라는 걸 말해야지. 결국에는 그 짐승표는 통치 수단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마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통치 수단으로 정치인들이 설마 그렇게 통치 수단으로 쓴다고 나는 생각은 아직은 안 해요. 믿으니까. 그러나 오해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을 위한 방역인지 서서히 제도적으로 전체주의 국가를 만드는 건지 사람들은 다 개인차가 있고 개인의 신변을 자기가 지켜야 할 권리도 있는데 그거를 침탈해서 생활에 제약을 준다. 참 무서운 일이죠. 계시록 13장 16절 다시 읽어봐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말씀은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에게 계시로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종말에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지금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는 짐승표가 아닙니다. 이미 스웨덴에서는 베리칩을 심어가지고 그걸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짐승표를 받은 거냐? 아니지요. 왜? 그 사회는 아직까지 칩을 안 심은 사람도 현금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강요하지도 않아요.
그거는 기술 문명이지. 그걸 가지고 배치집을 심었다, 짐승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경제 단일화가 되고 거래를 못하게 만들고 불이익을 주고 사탄의 정부가 그걸 이용할 때에는 손수건도 짐승표가 되는 거고, 베리칩을 심든 홍채 인식을 하든 짐승이 쓰는 게 아니면은 문화의 산물로 봐야지. 여러분, 베리칩이 666의 짐승표가 어떤 물체가 아니에요. 이거를 또 나쁘게 쓰면 나쁘게 써야지는 거고, 좋게 쓰면 좋게 써야지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편리하게 익숙해지도록, 그 편리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기술 발전은 이미 됐어요. 인격이 없는 어떤 물체가 짐승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짐승표는 마지막에 거래를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지금 보세요. 백신 패스를 다 적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구멍가게도 백신을 맞아야 통과가 되고, 마트도 백신을 맞아야 통과가 되고,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3차든 4차든 계속해서, 그럼 나중에 식당도 못 가요. 그거 맞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돈이 있어도 마트도 못 가요. 그 불편함을 서서히 훈련받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산업 문명 속에 서서히 인권이 침탈되는 거, 여기에 지금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비판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은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전체주의 국가로 몰고 가는, 그러니까 정치 방역이라는 오해를 받죠. 형태가 제도화되고 사람의 신분을 구분하는 일이라면 잘못된 거죠. 이방인들은 거기에 익숙해졌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충분히 문명의 편리함에 익숙하고 취하도록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 편리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가상화폐를 만약에 쓴다 그러면 전 세계가 다 통할 수 있는 가상화폐, 현금을 안 들고 다녀도 돼.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뭐 카드 필요 없어. 몸에다 신고 다니니까. 가상화폐는 눈에, 수라는 건 원래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수가 오고 가는 게, 돈이라는 거는 네가 노력했다라는 게 얼마나 취했다는 정표지, 그거 자체가 수가 아니에요. 수를 기록해 놓은 거지. 여러분 요새 돈을 현금을 주고 받습니까? 전부 가상세계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앞으로 가상화폐가 생기게 되면은 굉장히 편리해질 거예요. 분실 위험이 없다니까. 당연히 거부할 이유가 없죠. 문제는 이미 경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치 수단으로 쓸 때에는 짐승표가 되는 겁니다. 전부 칩을 하나씩 심었어. 이것만 했으면 얼마나 편리해요. 근데 이게 없으면 또 안 돼. 기술 발전을 두고 짐승표다 아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어디에 언제 어떻게 쓰여지느냐 판단이 있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리고 그런 박해가 와도 참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에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면은 믿음만 지키면 되지요. 이 약속만 지키면 돼요. 이 약속만 믿으면 돼요.
영원한 영생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지옥 백성과 천국 백성을 가른다 이 판에 사선을 넘어서 탈북도 하는데 그걸 못 이겨?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전에 손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마태복음 24장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사탄 정부가 하는 일들의 일을 방치하지 않고 감하여, 그 말은 믿음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이 있는 자가 그 짐승표 때문에 짐승표를 받고 지옥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짐승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지옥 갈 주민등록증 받는데 나는 안 받겠다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지옥 갈 백성을 구분해내는 겁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짐승표를 안 받는 이들이 불편할 거라고 구분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지옥의 주민등록증을 주고 차표를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화폐가 발달한 경로를 보면은 자연경제라는 것은 이 수렵시대에 있는 그대를 채취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물물교환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추조화폐가 만들어지고 지폐가 만들어지고 지폐가 너무 부피가 많으니까 유통수표를 만들고 그것도 이제 위험하니까 신용전자화폐 지금 이 시대에 통용하고 있잖아요. 카드도 그런 거고 휴대폰만 찍으면 돈이 나가고 마지막으로 666 짐승표 이거 마지막 때의 거래수단이 됩니다. 카드의 진행을 보세요. 현재 카드가 있죠. 데이비드 카드, 스마트 전자카드 사용 중에 있어요. 스마트 카드, 휴대폰, 전자화폐 현재 거래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거래한다고 이걸 수단으로 쓴다고 페리시블 짐승표를 받은 건가요? 아니지요. 원래 칩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애완용 동물을 분실할까 봐 잃어버렸을 때 찾기 위해서 동물한테 심었어요. 칩을. 근데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발전하냐면 병원에서 애들이 바뀌는 일이 있을까 봐 병원에서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애기한테 칩을 심어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되다가 이제는 금융 시스템에 도입을 해가지고 현금을 지갑에 넣고 다니니까 불편해. 분실할 위험도 있고 신용카드도 도용당할 수도 있고 분실할 위험이 있으니까 아예 몸에다가 심어버리면 넣고 가면 어디든지 다 통하니까 문제는 그 문명을 이용해서 적그리스도가 짐승표로 통치수단을 삼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선행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시기는요, 임박한 재림을 앞둔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이에요. 두 번째로 목적이 분명합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위한 거예요. 나타나면 알게 되어 있어요. 언제? 다니엘서에서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썩어들랑 인자가 가까운 줄 알아라. 종말이 왔다는 거죠. 동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을 거부하도록 박해하는 수단입니다. 믿음을 거부하고서라도 그 짐승표를 받아서 거래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건 분명히 개개인의 의사에 맡기는 거지. 나도 모르게 밤에 자는데 누가 짐승표를 심어버려? 그거는 짐승표가 아니지요. 짐승표는 기술로 뺏어가고 심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로 매매 수단의 필수 요건이 되도록 제도를 만든다는 거죠. 어떻게? 세계를 경제 단일화로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누가? 적그리스도 사탄이. 그 정체가 어딥니까?
한 나라인지 종교 집단인지 그건 로마 교황청입니다. 로마의 안에 있는 지구에서 가장 작은 나라 교황청은 무기도 생산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가장 호화스럽게 사는 데가 교황청입니다. 교황청에 물건 대주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운다 그랬어. 왜? 멸망할 거니까. 지금은 현금은 우리가 그래 가능하잖아요. 짐승표가 없으면 결제가 안 되는 그런 시대에 그건 누구든지 알게 돼 있다 그랬어. 그런데 불신자들이 거부할 이유가 없겠죠. 왜? 그 시스템 안에서 이미 살아가는 게 학습이 돼 있으니까 갑자기 그걸 왜 버리겠어요? 안면이나 얼굴, 눈동자, 아무리 신체 복제 기술이 있어도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누가 복제해 갈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기술에 의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내 주민등록번호가 노출이 되고 주소가 노출이 되고 전화번호가 노출되어서 신용 대출을 사기를 당하는 이런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기술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 믿음은 그 기술로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죠. 영리적으로. 그래서 믿음을 뺏겠다는 거죠. 손의 인식 시스템은요, 이미 애틀란타 올림픽 때에 선수촌에서 출입용으로 들고 다닐 거 없어요. 공항 출입 다 여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을 받았죠. 미국에 있는 마이크로사에서는 최근에 얼굴 인식을 통해서 트루페이스 통과하는 그 웹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기술 자체가 짐승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표라는 게 기술 문명을 받고 말고가 아니라 내 신앙으로 받고 말아야 할 선택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전 세계 하나님의 교회가 선포를 합니다. 방역을 빌미로 해서 폐쇄를 적용시켜 살게 한다면은 이런 시스템을 보면서 장차 짐승표를 받아야 할 때에 일어나야 할 일의 예고편을 보이는 것 같아요. 영안을 뜨고 보세요. 어디에 지금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두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 좋게도 생각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볼 때에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무서운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끌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연습 중에 있고 연습 당하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 13장 16절을 봐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게 한다. 두려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짐승표 때문에 두려워한다면은 그 믿음이 아니죠. 짐승표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지 예수 믿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만 지키면 돼요.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혼란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길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과서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문제는 영안이 밝지 못하면 혼란에 빠져서 깜깜한 데서 어디가 살 길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시기에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말씀의 흐름도 그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달라요. 제가 30대 초반에 설교했던 것하고 시대에 따라서 성경은 안 변하는데 이 성경은 계속 스치라이트를 비추는 것이 본질은 안 변합니다. 그런데 시대를 비춰주는 거예요.
후라시를 들고 깜깜한 데 가면 여기는 돌이 있고 저기는 바위가 있고 저기는 구렁텅이고 다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조선시대의 사람도 아니고 신약시대, 구약시대의 사람도 아니고 이 시대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만나면 내게 강 같은 평화만 외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단순히 복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정도는 평안할 때 하는 일이에요. 지금은 정말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가난 때문에 돈 달라고 목이 터지도록 산천초목을 울리며 그때는 이미 30-40년 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기도 소리는 산에 들볼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여기서 기도를 해도 여러분들 입에서는 아멘이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걸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에 참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받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기독교라는 그룹은 대단히 큽니다. 그 단체도 엄청나게 많지요. NCC, KNCC, WCC 그 잡동사회들이 모인 데는 전부 잡동사회들입니다. 서성된 자의 책임이 크다고 했는데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참 진리를 외면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심판은 여러분들이 생명을 다 책임져야 돼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리인지 아닌지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보였다 그랬어요. 영성 개발이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개발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형상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 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떠여지면은 뭐가 두렵겠습니까? 구렁텅이가 있다 하는데 그걸로 안 가면 되는 거지. 불편해도 돌아서 가면 돼요. 얼마든지 돌아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계시라 그랬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계시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받아 적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예수님께서 진실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들의 편에서 보기에 신뢰를 더하기 위해서 믿으라는 거죠. 진실로 어떻게 한다고? 속히. 그 속히라는 때는 애가 원하는 거, 어른이 원하는 때는 달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오시리라. 속히 오시리라. 그러니까 그 속히에는 임산부가 갑자기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을 때에 온다 그랬어요. 오는 건 틀림이 없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리라는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절에 21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로다. 요한이 받은 이 엄청난 계시의 말씀이, 이 주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기원하는, 그게 사도 요한의 소망이고, 그걸 둬서 계시는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서 감격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영안의 눈을 뜨고, 저는 갈수록 책임이 크고 짐이 무거워요. 살아가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의 짐까지 너무너무 무거워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은 그 시대에 고생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겠고 다 있었겠지만은 그건 그 시대였고, 지금 아이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지요. 걔들은 좋은 걸 모릅니다. 좋은 데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유지하기 위하여 받아야 할 고통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그날을 사모하는, 그리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육의 세계를 다스리는 정신계까지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성령으로 끝없는 생명이 있기에 어떤 고난도 역경도 시련도 몸부림치며 이기려고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오직 한 가지, 구원의 소망을 두고. 때가 혼란스럽지만 우리 성도들 진리의 눈을 뜨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밝아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칭찬받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천국의 시민이 되기를 원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적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되어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영안의 눈을 뜨고 세상을 분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